다시 베델로 회복을 위한 영적 결단. 창세기 35장 1. 서론 위기의 끝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지난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의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며 서원했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2. 본론 영적 회복을 위한 야곱의 결단. 정결하게 하라. 우상을 버리는 결단. 2-4절.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영적 교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귀에 걸었던 귀고리 당시의 부적까지 상수리나무 아래 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매장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두려움. 5절. 야곱 일행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주변 고을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 교훈. 우리가 영적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서원의 성취. 엘베델. 7절. 야곱은 30여 년 전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장소 베델보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교훈. 신앙의 회복은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체험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의 확립과 소망. 9-12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후에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이라는 이별의 슬픔이 찾아오지만 야곱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교훈.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 라헬의 죽음 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심으로 그를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3. 결론.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세겜이라는 안주함에서 벗어나 베델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할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복과 사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4. 기도 요약. 우리 삶에 침투한 이방 신상과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엘베델의 신앙을 주옵소서. 인생의 슬픔과 이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6장 1. 서론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시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37장.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서의 가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언약의 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2. 본론. 에서의 족보가 주는 영적 교훈. 에서에게도 신실하셨던 하나님. 1-8절.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의 가문은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본문 7절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과거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적 교훈: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일반적인 은총 커먼 그레이스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 너의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를 따라 그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빨랐던 에서의 가문 31-39절. 본문에서 눈여겨볼 구절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왕들을 세웠습니다. 영적 교훈: 세상의 번영은 믿는 자의 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화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먼저 성공의 고지에 오르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가 왕국을 세우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입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이 남긴 경고 8-9절 43절. 본문은 반복해서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강조합니다. 북다는 뜻의 에돔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세일산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얻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교훈에서는 가시적인 축복당, 왕국, 재물을 얻었지만 성경 역사에서 에돔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룩한 족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3. 결론: 화려한 성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왕들을 나열하며 끝이 나고 37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로 시작됩니다. 에서는 자기만의 성과 나라를 세웠지만 야곱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화려했던 에돔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야곱을 통해 흐르는 메시아의 계보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빠른 성공과 화려한 족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야곱처럼 더디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에돔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남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 기도 요약.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속도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장의 화려함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약속의 땅에 거하는 믿음을 주소서.